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날 함께 해주셔서 날씨가 화창한 모습은 아니지만 구름 낀 그 하늘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남문시장이 아니라 남대문시장 꽃가게를 갔다 왔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가는 모습을 보았고 각자의 어떤 목적하에 움직이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그 모습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이 그 현장의 그 모습들이었지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나의 목적이 아닌 그분의 목적,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현실, 현장이 이 시간 아르케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서정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 곧 시작의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참 이것이 너무나 멋진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예사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전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맛을 느꼈고 바로 이게 성경이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듣게 되어진 들음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땅에 심겨질 수 있는 그 씨앗이 되어서 나라는 나에게 발화가 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이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지는 그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외쳐야 될 것이고 그것을 뿌려야 될 것이 우리 자신들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시작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는 결과물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상태, 이걸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본 것이 있어야 증거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이 내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 현실이 되어져야 나 보았습니다, 나 들었습니다, 나 됐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판검사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시험만 보고 결과물을 보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 시험을 봤다면 결과물을 보고 그 결과물 속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의 결과물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했던 것이고 그것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내가 보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보게 된 그 하나님을 가감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그 증거할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물 세례가 곧 뭐다? 그게 성령 세례였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 세례, 그 침례를 받으면서도 전혀 그걸 알아듣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로소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지니까 아, 그 물세례가 이거였어요 라는 그 모습으로 알게 되어져서 우리는 그 물세례를 증거로 줄 수 있는 이게 이거였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이아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그 말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되어졌으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야, 이거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있는 다이아몬드다. 그러므로 그 다이아몬드를 내가 안 보여줄 수 없는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대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다 믿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서울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일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어요. 단지 서울대학교를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던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증거할래 증거할 수가 없어요. 단지 지식적이고 배운 그것을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어. 그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그 권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 그 힘이, 그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물세례를 받았지만 그 물세례를 증거할 만한 어떠한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자신들에게 그 해가 닥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나 옛날 그 모습으로 갈 거야.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 왜요?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그 예수가 죽음으로 간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선생이 없는 그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고 그 진리를 쫓아갈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수장이 죽었는데 거기 남아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 예수가, 내가 믿는 그 예수가 그 죽음으로 그 상태에 그 모습에 있다면 이 일 누가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지 못하는 그 존재로 내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신학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유유낙낙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돈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왕 세상살이 하나님의 그 능력도 받지 못하고 그 은혜도 받지 못하는 그 삶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나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모습 속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가보니 꽝이네? 이거 왜 합니까? 10년 믿어도 50년 믿어도 80년 믿어도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잘하라고 증거하고 있는 목사들이나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 여기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며 그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가치는 드러난 그 상태가 그것에 대한 가치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가치는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 이 좋은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은 할 수 있으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상태적인 그 모습으로는 왜 못 가느냐는 거지요. 예수님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꺼려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에게는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는 그것을 완결 지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저 시간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비로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완성. 끝. 신앙 졸업. 이렇게 되어진 자가 이 되어진 말을 증거할 때에 이 말을 듣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시작을 해놓으시고 계속 해야만 되는 그 시작으로 일관하시는 그 모습이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완성의 모습이 되어지자고 말씀을 드리면 왜 이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기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 거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 하시는 그 이름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 거다. 그러므로 그 너희 이루어진 그것을 증거하라. 그것을 외치라. 그런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예루살렘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 한번 가보아라. 너 같은 자 있느냐? 그 예수의 그 말이 들려지고 있는 그들이 있느냐? 그러므로 거기 가서 내 증인 돼. 그러므로 거기 가서 너 된 그 모습을 한번 외쳐봐.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하고 있잖아요.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이 기성교회인들은 일을 못하잖아요. 할 수조차도 없어요. 왜? 가진 것이 없으니. 들은 것이 없으니. 본 것이 없으니. 그들은 보았다, 들었다, 가졌다, 안다. 여기까지 나와서 그러한 모습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기성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단이야, 가. 이것밖에 못해요. 그들과 1시간의 이상의 대화를 못해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진정 내 안에 이 진리의 그 성령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면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는 자가 될 것이고 듣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루심이 존재로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완성의 모습 속에서 가시려 합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졸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제발 좀 이제 그만 나올게요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에게 더 들을 말이 없네요. 이제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전 이러한 사람들을 난 기뻐해요. 왜요?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이 성령의 임한 자이기 때문에 그 임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임하지 아니한 그것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외치는 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곧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셨고 그 제자들이 받은 그 말씀이 또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또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는 자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이네요. 그것을 알아듣게 된 지금의 나, 너, 우리 모두가 이제 그것을 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신앙을 전하고 언제까지 논리를 전하고 언제까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헛한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좀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나의 갈 길을 멈추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예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일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왜 근데 그 예수를 자꾸 붙잡아 놓고 그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소원을 빌고 우리의 맞는 키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고 이제 더 이상 이 성경 속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더 이상 이 예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예수를 붙잡아 놓고서 그 예수가 줄 것을 바라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한 발짝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우리 자신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조금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다. 이게 뭐다? 이게 영생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그 자신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분명한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그 예수를 보면서도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소경들아. 그게 소경이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그 예수를 맞는 키로 붙잡아 놓고 상가산에 가서 수십 시간 기도하고 그 나무 수없이 뽑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열심을 냈겠지만 저도 젊은 그 시절 속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모습으로 나갔지요. 전철이면 전철, 버스면 버스, 노상이면 노상. 그 말씀을 외치고 다녔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계기점의 모습이 되었던 거지요. 진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속에서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왜 나에게 오셔야만 되는 그 존재인지, 그 하나님을 왜 보내셔야만 되는 그 존재인지 진짜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 속에 가둬놓고 또 내 마음속에 가둬놓고 그 예수로
내 밥벌이를 삼으시며 내 삶의 모든 여정에 인도자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가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러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이러한 말씀으로 외쳐질 때에 바로 나라는 내가 확연하게 보여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며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모습처럼 이 말씀을 마치고 더 이상 그 말씀을 해 주실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는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해 주실 그 모든 일을 그 육신의 그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떠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도 그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보이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이제 임하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원이잖아요. 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올게.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야. 이 은혜 받았다면서, 이 말씀 안다면서, 그런데도 아직도 미치습니까? 아직도 흔들립니까? 아직도 여기가 진리일까 저기가 진리일까 진리 찾아 헤매고 다니십니까? 진리가 내 안에 존재해왔다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알았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한다.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 속에 자유를 갖게 한다. 자유 가지셨습니까? 주일 한번 빼먹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숭숭생숭하죠. 야,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있었네. 내가 교회를 안 가고 내가 이 TV 앞에 앉아 있어? 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게 우리가 아닙니까? 야, 내가 술집에 앉아 있네. 야, 내가 뭐야 이거? 내가 이거 목사 맞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를 이끄셔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된다. 그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해놓으면 그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했다고요? 아들이 했다고. 아들의 그 말로, 죽은 자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으로, 그 모세 오경 또한 구약,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에 놓으신 그 말씀들이었다. 그리한데 어찌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억압된 그 모습 속에서 종살이 하고 있느냐? 진정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존재가 되어야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더욱더 우리 신앙의 그 모습이라는 그 모습으로 올가 매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1년 신앙하면 1년의 가치의 모습으로 묶이고 10년 신앙생활하면 10년의 가치로 내가 묶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장로가 되면 그 장로의 가치로 내가 묶이게 되어지고, 또
목사가 되어지면 목사라는 그 가치로 내가 묶임을 받게 됩니다. 목사 타이틀 한번 띄워보세요. 목사 타이틀 띄고 말씀 안에 있는 나로 살아가 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비로소 아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외치는 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지요. 어째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지켜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마귀예요. 내가 사탄이라니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귀 사탄이라는 그 단어를 여기에 만들어 놓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를 제3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순간 하나님과 대립된 그 모습으로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마귀가 나를 꼬여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어, 핑계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그 존재,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존재가 마귀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는 나라면 내가 마귀요, 내가 사탄인 겁니다. 제2의, 제3의 존재는 없어요.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서 거기를 별미 삼아, 그것을 핑계 삼아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다. 목사가 잘못한 그것은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마귀가 꼬여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바깥 세상 나가면 내 눈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 돈 좋아합니다. 그 돈 앞에 장사 있습니까? 또 남자는 이쁜 여자 앞에 장사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보이는 존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고? 마귀가 무엇이고 사탄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므로 나를 알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 이 육신을 가지고는 내 어떤 모습으로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말씀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이 육신의 존재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나를 향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단호하게.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하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내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헌금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10시간, 20시간 봉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단호하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해서 나를 기쁘게 하라는 의도로 말씀해 주신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로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분은 말씀을 하시는 존재요. 나는 그 말씀으로 들음을 입을 존재인 겁니다. 아니, 그분은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되어질 존재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들아, 땅아, 나무를 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존재지, 내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으로 나는 되어져야 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될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이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일, 이런 일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적인 교회를 차려놓게 되어지면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지요. 이 하나하나가 유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묘하게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그 사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그것입니다. 곧 성령은 구원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곧 성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선물이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이에요.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 성령은 양자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를 붙잡아 놓는 그 신앙에서 이제 그 예수를 떠나 보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진정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